자,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제1차 이방인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야고보가 이제 그것들을 들으면서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베드로의 이런 발언에 대한 유대 형제들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대사도의 이런 지지 발언에 안디옥 측은 흥분을 하지 않았어요. 흥분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측이 더 정교한 논리로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소극적인 태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걸 듣고 있었을까? 이방인이라면 정말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지도 않고 또 뭐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일단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발언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런 모든 발언들을 들은 자들이 이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본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상황인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반박을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잘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것들 자신들의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우선은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안에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의 리더인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 이야기를 경청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진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성령 받음을 두고 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사건이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강조를 하는데 먼저 처음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온 회중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것이고 그 일은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돌보신 사건이다. 라는 점을 두 번째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자기 이름을 위할, 자기 이름을 증거할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두고 맨 처음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을 두고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편입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을 이 야고보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런 증언이 사적 경험에 국한이 되어서 그냥 우리들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한다면서 성경적인 증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언들과 연결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구절을 듣는데, 여기에 그 성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의 약속을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신다. 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이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이방인들을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야고보가 대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더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베드로의 증언처럼 이제 자신들도 이런 어려운 무거운 멍에, 뭐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동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 방식을 다 바꿔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에,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뭐 성도님들과 장로들과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수긍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우리가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토를 달거나,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의견을 내거나,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이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저버리면 이제 신앙의 양심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 많은 그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모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이 계속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많은 삶들, 그런 삶들을 야고보는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오픈시켜라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타협을 할 수 없다. 이방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 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어, 편의를 조금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서 나누면 어떨까 라면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 그런 편지를 쓰자.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서서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이제 이러한 결정들을 조금씩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또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 교회가 야고보의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또한 이방 교회의 서한을 보내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성심성의껏 우리가 정말 너희에게 진심을 다하여서 지금 너희와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그것에 결정을 했고 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야 라는 것을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이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견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동행을 하는 게 바로 유다와 실라가 뽑혀서 동행을 합니다. 유다는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사바
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는데,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다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신라가 있는데, 이 신라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물로서 또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 손에 들린 이런 편지, 야고보와 함께하는 이 편지는 야고보가 결의한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쭉 넘기는 그런 회람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뭐 분분한 의견이 나오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러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큰 한 가지의 행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좀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교회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침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 바뀌지 않는 본질만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타협을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아는 속담이 있듯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죠. 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라.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또한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열린베델 교회 안에서, 또는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적인 곳에서,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서로 우리가 나누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의견을 낼 때가 있거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의견이 무조건 맞고, 내 의견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정말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열정적으로 먼저 침묵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편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받고 이들을 함께 환영을 해주고 편지를 딱 읽었는데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었겠죠.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기 살기로 쫓아와가지고 정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서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쫙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는 당신들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했던 조그만 이런 법들 같은 거는 조금 함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이제 쭉 서신에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동안은 숨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근데 또 이제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도 했듯이 그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 신들에게도, 그 신자들에게도 굉장한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해도 이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이 너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동안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신을 쫙 봤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됨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점점점.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 엄청난 그런 보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했지만 그 안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국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곳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중보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또 의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계획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불의함으로 쓰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